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감사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기도받은 친구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자주자주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직까지 집이 전주거든요.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게 될 때 운전하기 전에 부모님께 꼭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오는데, 가족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에어컨을 켰는데, 우리 친구들 방학 때 혹시 바닷가 혹시 이런 데 놀러 가기로 계획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차세대 예배도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이제 모이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 가지로 좀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있는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잘못했어 용서를 빌으려고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왕이 감옥에 가두었어.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닮았냐면은 갇혀 있을 때, 물론 우리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학교도 일찍 방학하고 그런 식으로 집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게 뭐냐면은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갇혀있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고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집에만 갇혀있고, 뭐 저녁에 커피 마시러도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놀고도 싶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하면 갇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갇혀있고 우리도 갇혀있어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1절 뒷부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임하니라.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갇혀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갇혀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 일도 못해. 왜일까요? 갇혀있으니까.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 예레미야는 갇혀있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집에 갇혀있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죄에 갇혀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구해. 물에 빠진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못 살려. 그냥 어프어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뿐이에요. 죄에 갇히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갇혀있지 않으세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갇혀 있다가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갇혀있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마, 이게 아니라 3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도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집에만 갇혀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죄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쪼잔한 거 아니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셨겠지라고 이렇게 대충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래요. 코로나 4단계라면 코로나가 해결되길 바라고, 몸이 아픈 친구는 몸이 낫기를 바라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지혜가 많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장난감 갖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장난감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 다 원하는 친구 있으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도 목사님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해결되길 바라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공부가 잘하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것도 쪼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을 대충이 아니라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모님께 1,000원짜리 과자를 달라, 초콜릿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군것질할 거, 뭐 1,500원짜리 이런 것을 막 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부모님께서 아웃백을 데려갔어, 쿠쿠를 데려갔어.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데려간다면, 그렇게 맛있는 걸 사준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댓글은요, 부르짖어 이분 기도했어요 라고 달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분명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어 이분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알지 못하는 것, 쪼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으로, 대충이 아니라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모든 차세대 친구들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갇혀 집에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